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전하는 메시지에 주제가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리즈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요, 다니엘서 말씀에서 왔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 후반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삶이 어떻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승리하는 삶을 기왕에 살아야 할 텐데 우리들에게 그럴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다양하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분의 이름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배워감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만도요 한 3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한두 개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30여 개를 이렇게 말씀하셨나 싶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어느 산도 식후경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어느 산이 어느 산이죠? 금강산. 예. 근데 여러분, 금강산도요, 금강산이라는 이름을 포함해서 한 7가지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봄에 부르는 이름이 금강산이고요, 여름이 되면 복례산이라고 한답니다. 가을이 되면 풍악산, 겨울이 되면 개골산 혹은 설봉산, 그리고요 이 맷뿌리 산봉우리가 뾰쭉뾰쭉하다고 해서 또 부르는 이름이 상악산, 그리고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신선이 산다고 해서 선산. 여러분, 금강산도요 계절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고요, 바라보는 관점, 관심에 따라서도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물며 산도 이름이 7가지 이상인데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한두 가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30개도 제가 생각하기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30개는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대표적인 게요, 여호와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 너무너무 유명한 이름 많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또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뜻일 때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6개 정도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 엘로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찬양했잖아요. 그때 엘로힘 하나님, 또 엘로이 하나님, 기억나세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우리들이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첫 시간에 배웠어요. 엘로이,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또 엘칸나 이러면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럴 때 엘 칸나라고 하고요, 또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할 때 엘 엘리온,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의 뜻이 뭐냐면요, 엘로힘하고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자적인 뜻은 같은데 그 단어에 담긴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은요,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이런 뜻이라면 엘 샤다이 하나님은요,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어떻게 채우시는가? 풍성하게 넘치게 채우시는 전능자라는 뜻의 전능하신 하나님일 때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굳이 나누자면 엘로힘은요, 좀 남성적인 이미지예요. 그리고 아비 부자를 써서 부성적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반해 이 엘 샤다이는요, 여성적인 이미지, 또 어미 모자를 써서 모성적인 그러한 느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서 엘 샤다이를 이야기해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나누나 싶으실 텐데요, 역할의 차이를 우리들이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막 웁니다.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런데 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웁니다. 그런데 그 배고픈 아이를 아빠가 안고 이렇게 저렇게 어르고 달래고 울음을 그쳐보려고 하지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의 울음이 딱 멈추나요? 어머니가 안고 젖을 물리는 순간 이 아이의 울음은 딱 그쳐지는 것이죠. 성차별을 두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할의 구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신데 아버지 같은 그런 부성적인 남성적인 그러한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엄마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러한 역할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적이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바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다른 곳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일에 아낌없이 쓰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체험되고 경험되고 간증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단어가 엘로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엘 샤다이. 그런데 내가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인 행동, 그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성경을 다 피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펜 있으시면 이 표현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는데 한 63만 5천 번쯤 밑줄을 좀 그어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어느 표현인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앞에 보인 행동이요,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구체적이고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요, 언제 하셨는가? 그가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축복의 언약인가? 여러분, 아브람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이름에 걸맞게 그의 인생의 스케일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아브람 번역하면요, 그냥 한 집안 정도의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함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여러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창세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 뒤에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되어 보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집안의 아버지 되기도, 제대로 된 아버지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스케일을 확 키워주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는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유심하게 찾아볼 말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던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봐야 할 것은 도대체 이 이삭이 태어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어떠한 몸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리현상이란 생리현상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죠. 또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의 태는요, 아예 죽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임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로. 임신 가능성 제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엎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엎드려도 누구 앞에 엎드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원수 앞에 엎드린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패배죠. 굴복이지요. 굴종이지요. 수치지요. 슬픔이지요. 그래서요, 고대 스파르타인들에게는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무릎 꿇고 사느니 두 발로 서서 죽겠다. 왜? 원수 앞에 엎드리는 것만큼이요, 수치스러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때 원수가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엎드리면요, 그 엎드림은요, 축복의 언약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요, 엎드리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도요,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언제? 용서를 구하거나 뭔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그 사람이 이루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드라마의 장면이 있어요. 저 옛날 사람인가 봐요. 허준. 너무너무 오래된 드라마죠. 제가요, 그 장면이 맞나 안 맞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확인했어요. 봤어요,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허준이요, 어떤 아주 멋진 스승을 만납니다. 독특한 의술법을 가진 사람을. 그 의술을 사사받고 싶은데요, 이 노인장이 아주 독특한 분이라 받아주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 허준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노인장이 사는 허름한 그 움막 같은 곳에 가서요,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다음날 아침이고 저녁이고요, 안 일어나요. 계속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런 허준을 바라보며 이 독특한 스승은요, 막 면박을 줍니다. 인신공격도 해요. 거절해요. 내쫓아요. 근데도요, 허준이요, 무릎을 계속 꿇고 있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스승이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 허준을 받아줘요. 그러면서 그 회가 끝나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요, 사람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엎드리는데, 무릎을 꿇는데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충만히 채우실 수 있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럼 누구 앞에 가서 우리들이 무릎을 꿇겠냐는 거죠. 게다가 성경은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었더니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기록들로요,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배역을 저질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요, 십계명 돌판을 가진 것을 깨버립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세요. 게다가 모세가 깨뜨려 버렸던 그 십자가 돌판을요, 하나님이 친히 다시 기록해서 주세요. 반역의 죄악이 용서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저 자세가 되실 것 같아요? 전 해봤어요. 안 돼요. 배 때문에. 저게 쉬운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엘리야가요, 저렇게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다 보니 그 나라, 그 민족의 삶의 형편이요 완전히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받고 기도했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던 그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넉넉한 비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또 우리들이 경험하죠. 너무너무 경험하죠. 창피하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한 때에도 우리들의 그러한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는가? 엎드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얼마나 이 패배가 수치스러웠는지, 두려웠는지요, 성경에 보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큰 패배입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패배입니다. 그런데 그 패배 앞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요 하나님이 그 실패의 원인도 알려주시고 해결할 방법도 알려주셔서요 아이성과의 싸움에 2차전에 나섰을 때 완전히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도 그들이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엎드렸을 때. 우리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인생들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외에도 수많은 인생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했더니요 나병이 나았고요, 죽었던 딸이 살아나고요, 자녀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들이 품고 나왔던 기도 제목이 변하여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고넬료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방인이면서 백부장. 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베드로가 만류하며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일으켜 세우기는 했지만 그는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온 집안이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런데 이 엎드림의 본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5절 전반부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셨는가? 주님이요 땅에 엎드리셨어요. 그런데 그 엎드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놀랄 일이에요. 부활하신 것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권위를 주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꿇었을 뿐인데, 꿇어 엎드리셨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권위로도 쫓아올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의 권위의 이름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엘샤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혼자신 분은 혼자 그냥 대답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으세요. 옆에 분한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녀요? 불꽃교회 다녀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 금요 부흥회 끝나면 이 앞에 뭐 깔리죠? 방석 깔립니다. 뭐 하라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릎 아플까 봐 방석까지 깔아놓고 이 넓은 공간을 내어드리는데,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말로만 엎드린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오늘 기왕에 기도하러 나오셨고 응답받기 원하시고 체험하기 원하시고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엎드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제가 어제 새벽에도, 어제 새벽인지 그제 새벽인지 가물가물하지만, 목사가 이 정도 표정에 이 정도 어조를 가지고 이 정도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건 뭐다? 간증이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엎드리십시오.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엎드리기만 하면 다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엎드림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엎드리는 믿음의 행동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예배하다, 경배하다, 입맞추다 이렇게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가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 단어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그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요, 행동도 함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꽃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래, 내가 나에게 엎드렸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들이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결단할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하죠?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힘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지혜대로 안 돼요. 내 경험대로 안 돼요. 더더군다나 내 말대로도 안 돼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인생의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진 분에게 우리들이 간구해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 맛을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눈 감았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중얼거린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하는 그 기도, 그 기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해본 분들은 알아요. 왜 아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제가 증인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증인들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입니다. 근데 기왕에 기도하시는 거,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기도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의 고백을 많이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때에 우리의 영도 깨어 있음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엎드림의 실천.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여러분, 내년도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인생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요, 말씀을 맺으면서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아침 묵상 글 올려져 있는 걸 제가 몰래 복사해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서.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세상의 소리는 귀를 세우면 들리겠지만 하늘의 소리는 엎드린 사람에게만 들리는 법입니다. 아브람도 엎드렸을 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람도 엎드렸을 때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다 봤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존자의 거룩한 소리 듣고 싶으면 겸손히 고요히 묵묵히 엎드리십시오.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 엎드리는 교회가 많아지면
사라졌던 희망도 다시 생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말 그만할게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장 목사 아무 능력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엎드리면 온통 꽃핀 봄날 꽃 구경하며 봄 향기 맡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시들었던 마음 환하게 꽃피어 보십시오 하는 글입니다. 들풀교회라는 교회의 아침 묵상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우리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문장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갔으면 좋겠기에 자막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엘 샤다이, 무한한 능력으로 그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하게 넘치게 은혜롭게 채우시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